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믿습니다. 이제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인생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몸되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멋진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형편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느끼며 배우는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기를 또 홀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02장 바뀐 찬송으로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다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최명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랑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믿음의 온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전과 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원찮는 뜻밖의 그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오니 각 처소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온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섭리를 헤아리지 못해 방황하는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난세 고통 가운데 있는 온 성도들 위로하시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보다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누며 더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더욱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기는 깊으신 뜻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레이크 교회를 위해 예배로 말씀으로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 교육장님,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의 노고를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하옵기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성도들을 위해 정해주신 귀한 장소며 우리 성전이 새로워짐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곳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나은 환경에서 사명과 소명이 거듭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혹 질병으로 직장 폐쇄로 혼탁한 사회 문제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시기만을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의 모든 의료진과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편안함과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루속히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불안과 무력감으로 고생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함께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4장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크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라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 칼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한 야빈 겟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여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모여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병든 자를 회복하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만 보지 말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사 비록 어려운 때를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낯선 검과 같아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좋은 말씀대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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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된 지 한 12년 정도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 따라 여자라서 불가능한 일은 없단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출간되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딸에게 보내는 도전 이야기 40명의 그 은혜스러운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책 제목이 하도 마음에 끌려서 이 한 주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꿈과 희망을 가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의지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여자라도 못 이룰 것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글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많은 지역에서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성장할 때만 해도 그러한 차별을 많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여자이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살림을 배워야 했고,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밥상에서 먹어야 했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해서 입이 있어도 없는 존재로 살아야 했던 여인네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재수가 없다는 것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비천하고 나약하다는 판단이죠.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이고 고정관념을 둔 그런 배경과 그런 문화와 그런 역사를 둔 우리들이 오늘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강한 것인가? 남자가 여자보다 정말 힘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자이기에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글 속에서 여러 여인네들의 삶을 만나보면서 저는 저의 어머니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우리 어머니에게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기회만 있었다고 한다면, 기회만 주어졌었다고 한다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사셨을 뿐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확신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와서 지독한 시집살이를 견뎌내셨고, 하루하루 눈물 속에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사셨던 저의 어머니, 지금 생각하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여인이었지만 약하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이셨습니다. 여자라서 할 수 없는 것인가? 여자라서 정말 할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리 생각하십니까? 여자라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자이기에 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며, 요즘처럼 전례 없는 어려움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여 명의 어머니들이 딸에게 보내는 삶의 도전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 글에서 알게 되었는데 이태영 변호사라고 전해집니다. 1914년에서 나서 1998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참 특이한 것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법을 공부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여자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대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허락하는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화여자 전문대학 가정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 부전공으로, 그러니까 교양 과목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법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자 했지만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여자라고 해서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다시 낙향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신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서울로 부름을 받으니까 다시 서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독립운동이 한참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여자의 몸으로 자식들을 키워내야 했고, 동시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됐었고, 동시에 옥바라지를 해야 했던 그 삶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조국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됩니다. 남편이 한없이 미안한 거예요. 아내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남편이 너무 미안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공고합니다. 여보,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을 다시 공부해보소. 남편의 간절한 권유가 있어서 이 여인은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마침내 1946년이 되어 처음으로 여학생 입학이 허락이 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한국전쟁, 유교동란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으로 피난을 왔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절대로 중단하지 않냐고 법공부에 매진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그 난리통에도. 그래서 마침내 40이 다 돼서 고등고시 사법과에 당당하게 합격을 합니다. 그 합격 이후에 판사가 되겠다라고 신청을 했지만 다른 동기생들은 다 판검사에 임용이 되는데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임용이 안 되고 거절이 됩니다. 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여인은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의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억울하고 배우지 못한 여인네들, 가난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률 상담소를 이제 운영합니다. 그리고 1966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여성을 위한 법률 상담소만이 아니라 가정 법률 상담소라고 하는 그런 계층을 해서 그래서 정말 어떤 인권과 권익, 특별히 여성들, 가난하고 정말 버려진 사람들을 위한 그런 권익 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자이기에 재수 없다던 사회가 아니었습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얘기하던 그런 문화와 그런 역사적 배경을 둔 우리네 사회가 아니었었습니까? 여자라고 하면 잠잠히 입 다물고 없는 존재로 있어야 했던 그런 지독한 편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우뚝 선 한 여인.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부분에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일이든 마음먹은 대로 되면은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결코 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준비해야 주어진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글을 냈습니다. 여러분, 한일 합병으로 나라의 주권, 민족의 자존심을 잃어버린 일제강점 이때가 아닙니까? 그때가 바로. 얼마나 어려운 때였었습니까? 차별과 무시, 편견이 여러분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사회,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여자의 몸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이 말처럼 쉬웠을까요? 그녀가 정말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가난했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그 다음에 편견과 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적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그 결과로 최초의 여성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좋은 변호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사람을 좀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역사물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역사물을 보다가 김만덕이라고 하는 여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주도에서 나서 자란 여인입니다. 아버지가 장사를 해요. 그래서 전라도 쪽에 장사를 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그 후에 어머니는 어떤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투병 중에 계시다가 어머니도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졸지에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 맡겨지는데 그 숙모의 엄청난 핍박과 차별로 인해서 견디다 못해 이제 그쯤에 유명한 기생의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어서 이제 기생으로 발탁이 됩니다.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었나 싶었는데 그 제주도의 제일 높은 어른한테 찾아가서 계속 청을 넣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청을 넣습니다. 본래 의도했던 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10년 만에 기적에서 그 이름을 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부터 이 여인은 혼자의 몸으로 장사에 손을 대게 됩니다. 장사에 손을 대는데 어깨너머로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주도의 특산물을 육지의 특산물과 교환하면서 많은 이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거상이 되는 게 거상. 젊은 나이에 거상이 되는 게 거상. 자, 점점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거상으로 자리 잡았을 그쯤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었고 이런 피해로 인해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특별히 제주도에 있었던 거민들이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정조 14년 조선왕 영조 다음에 정조 아닙니까? 그 정조 14년쯤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김만덕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육지에서 쌀을 들여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거민들을 다 먹여 살려냅니다. 자, 이 일이 정조의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조가 한영으로 불러서 그 아름다운 일을 치하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날아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산을 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금강산을 유람을 허락해서 그 유람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74세의 죽음을 맞기 전까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김만덕이라고 하는 한 여인. 양아들, 자식들을 양자를 들여서 키웠는데 죽음을 맞이할 때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한 것만 남겨주고 나머지 전 재산은 제주도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를 한 겁니다. 그녀의 이름이 김만덕입니다. 여러분 다산 적양경 아시죠? 이런 분들 박제가 그리고 정조 왕에 이르기까지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일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서 여러분 그 기록물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김만덕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4장에서도 동일한 경우를 저는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어려운 때였었습니다. 결정적인 때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고통당하던 때였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일을 해낸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 여러분 눈으로 또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 에우스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군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3절에 야빈왕은 철거병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4절에 그때 라비돌스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던 그때에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심각한 문제 두 가지가 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의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나안의 야빈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엄청스럽게 학대한 거예요. 괴롭힌 거예요. 자,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런 때.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주 패역했던 때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고 가나안 왕의 손에 의해서 20여 년 핍박을 받고 있었던 때에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민족의 내일이 암울했던 때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싸움은 불가피하고 전쟁은 불가피하고 정말 어려운 때였었어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때에 여사사 드보라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같은 4장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결정적 키가 됩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드립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9절에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사사 드보라 입에서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이 시스라가 끝장이 날 것을 이미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가나안 야빈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싸움 속에서 전세가 불리해진 야빈의 군대 장수 시스라가 급히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야빈과 하벨, 그러니까 야엘의 남편 하벨과 야빈 사이에서 화친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알고 있었던 그 수하의 장수 시스라가 위태한 지경을 맞게 되니까 황급히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몸을 피한 것이죠. 바로 그때 적장 아닙니까? 적장. 화친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화친을 맺은 군대의 장수, 적장이잖아요. 적장. 싸움 속에서 불리하니까 도망치는 발걸음 속에 자기가 있는 장막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야일이 있는 장막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보통 여인네들이 얼마나 당황할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여인네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할까, 얼마나 두려워 떨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여준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대단히 침착해요. 보세요.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주여 어서 들어오시라. 절대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착합니다. 그리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청하는 것을 주어서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곤비하니까 잠이 들게 되어집니다. 자, 상황은 이런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자, 이때 잠이 든 적장 시스라,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야엘. 여기서 야엘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말뚝과 방망이를 준비합니다. 말뚝과 방망이. 많은 주석가들은 이런 그 처소의 준비를 여인네들이 보통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말뚝이라든지 방망이를 쓰는 것이 아주 용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말뚝과 방망이를 준비한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 급소를 때립니다. 이게 자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를 쳐서 박아버린 것 같이 보여집니다. 급소를 쳐버립니다. 오늘 우리 말에는 놀라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그 순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모습이고 두려운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여인이길래 이렇게 담대하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보려고 하면은 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설명보다도 사사기 4장 13절 14절에서 자, 드보라가 외치고 있는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사 드보라가 증언하고 있는 메시지 속에서 그녀에 대한, 또 그녀가 어떤 인생이었는가에 대한 충분한 추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와 곧 철거병 900승과 자기 함께온 군사를 이방 하루셋으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14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드보라가 바라기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어떻게 해요? 적군을 내 손에 붙이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승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장을 내 손에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라기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다. 자, 내가 이룬 것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가 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 여인의 손으로 적의 장수의 목을 취할 수 있었던 이 사건, 여러분 절대로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우발적 사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 드보라의 증언인 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말은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20여 년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20여 년이라고 하면 그게 짧은 세월입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정말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한다면 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불평, 원망해 볼 수 있고 질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자, 그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한 여인의 손을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과 그 결말을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신 하나님. 자, 말뚝을 들어서 적장에 급소를 치는, 자, 이 여인의 모습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 사람을 살해한다, 죽인다, 이런 의미를 벗어나서 그것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강한 남자가 중심이 된 사회 아니요. 이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중심이 된 사회예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카운트도 안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남자가 강하니까, 강한 남자가 중심이 된 그런 사회 아닙니까? 여자는 약한 거예요. 약한 여자를 통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이고, 그래서 강한 남자가 중심이 된 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적 일을 일으키시고 매듭지시는 것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 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은 정말 약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부족한 연약한 여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인생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남자가 아니에요. 강한 힘이 아니에요. 강한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힌 이 가나안 야합인 그리고 시스라를 보면서 지나온 20여 년 세월 속에서 그들이 행한 악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시스라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를 괴롭히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믿음에서 떠나고 넘어지게 하는 이 땅에 이 시대의 시스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만 야빈과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조소하고 비웃고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영적 공동체의 조화를 파하려고 하는 오늘의 시스라,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런 시스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사회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시스라는 누구입니까? 사단의 역사가 간교하고 악해서 여러분 한국판 뉴스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고 부흥회를 금지시키고 성경 공부를 금지시키고
모임을 금지시키고 찬양을 금지시키고 통성기도를 금지시키고 일제의 강점기에도 없었던 핍박과 여러분 타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박하는 공권력이 여러분 이제는 아주 그냥 공경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들의 입에서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입에 담고 있고 정말 어려운 때가 아닙니까? 사단의 간교한 역사가 이 바이러스 여파에 결탁을 해서 교회와 이 사회를 정말 교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게 있어요. 승리는 주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아무리 시스라가 강력히 역사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공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승리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finished. 내가 다 끝을 내었다. 인류의 구원과 내가 사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쳐부신 우리 주님의 역사를 마음에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쳐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승리하신 것 아니요. 시스라가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오늘의 야빈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스라의 급소에 여러분 만뚝을 박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되겠느냐, 누가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되겠지요. 오늘의 교회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저 세상의 야빈과 시스라의 조소를 듣고만 계시렵니까? 저들의 급소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오늘의 야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의 순결과 교회의 영광을, 교회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시스라의 급소에 하나님의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오늘의 야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하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이 말씀으로 챌린지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실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이 뭡니까? self-control. Be self-controlled yourself. 내 스스로 너를 제어하라. 내 스스로 너를 통제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난무하고 그 자유가 사람들을 더럽히고 악하게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때에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절제할 것을 말씀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왜 그래야 되는가? 보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시스라예요. 이것이 오늘의 야빈이에요. 교회를 조롱하고 목회자들을 이단으로 몰고 특정한 교회들을 완전히 그냥 공권력으로 괴롭히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아팠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왜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하면 시스라는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시스라를 대적하려면 먼저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submit yourselves. submit yourselves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은 내가 명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스라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힌 야빈처럼 오늘의 교회를 더럽히는 저 세상의 더러운 힘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할 것입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결론이 가능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했었구나. 그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과 삶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말뚝을 들고 적장의 급소를 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챌린지합니다. 다들 두려워서 움츠리고 있는 이때에, 다들 두려워서 걸릴까봐, 바이러스에 노출될까봐 다들 움츠리고 있는 이때에 적장의 급소에 말뚝을 박아버린 야엘과 같은 성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도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교회 질서를 흐틀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하고 믿음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 나사 풀린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중단시키고 하는 이러한 유혹과 시험들이 여러분 끊이지 않고 밀려들고 있는 이때에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오늘의 시스라의 집중적인 공격 앞에서, 그 공격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사는 야엘처럼 그들의 심장에 철퇴를 가하고 그들의 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퇴를 내리칠 수 있는 용사들, 하나님의 용사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용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도 현장 예배,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집에서 영상 예배를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데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submit yourselves, 우리를 드릴 때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며 교회를 조소하고 성도들을 조사하는 오늘의 시스라의 급소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건강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와 성도라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야엘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미국이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정말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이 바이러스 여파가 여러 형태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질서를 파하며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아주 간교한 그
그런 역사와 회방과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야엘과 같이 늘 준비하고 준비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적장의 급소에 한 방을 날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교회들,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끼어서 늘 준비하는 흩어짐이 없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이 시간 헌금기도 봉헌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메일로든 온라인으로든 교회당에 오셔서 직접 담아주시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고맙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에 이미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도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일터마다 직장마다 생업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 주야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엘과 같이 늘 깨어서 준비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에 제2, 제3의 야엘과 같은 거룩한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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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야엘과 같이 사십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야엘과 같은 삶을 살아보십시다. 할렐루야. 예. 암만해도 그 우체국에서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이면 퇴근하기 전에 주보를 다 마치고요. 우리 박 집사님하고 최종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준비가 마쳐지면 금요일 아침에 우체국에 직접 가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진 그 주보와 간지 담은 우편물을 다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일찌감치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난 주간에 주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속과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체국에도 저희들이 좀 컴플레인을 하도록 해보겠고 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혹시 주보나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드린 메일을 놓치시게 되면 바로 알려주시면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받으시게 되면 이번에 중요한 공지사항들이 몇 가지 추가됐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려오고 계시고 또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뭐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에 드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한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라 생각되어져서 그 온라인 예배 및 말씀 공부에 대한 간단한 지침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예배 시간 엄수하기.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저희들이 보통 7시와 10시에 이렇게 드리고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포맷을 맞춰서 보내드리니까 그 포맷대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 다 받으시고 먹을 거 다 먹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방해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차단하세요. 전화벨 같은 것도 좀 꺼놓으신다든지 이런 것들, 잡담 같은 거 하시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잡담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단정한 옷차림.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제 소견에는 깨끗하게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바르게 앉으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옳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자, 예배자의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성령님의 어떤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달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잘 유념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참 어렵습니다. 조국이 건국이 된 이후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당이 종말을 구하고 여러 가지 혼란했던 그런 때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나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우리 조국을 위한 기도 제목, 미국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 조국을 위한 기도 제목은 광복 75주년 광화문에 모인 국민대회를 두고 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 서울을 포함한 인천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예배를 전면 다 금지했습니다. 비대면만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교회와 관련된 그 활동을 금지합니다. 그 인원을 두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고요. 50명 이상의 행사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명으로 또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여러 행사들 있잖아요. 부흥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수련회 무슨 성경학교 이런 것들 다 금지되고, 통성기도나 그 다음에 찬양도 다 금지됩니다. 자,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을 특정한 단체에다 묻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저 개인적으로도 동의가 안 되지만 다수의 교인들도 동의가 안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규칙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안전거리를 두고 우리가 어떤 그런 원칙들을 지켜가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나, 그러나 마치 여기에 모든 책임이 있는 거죠. 여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임, 국민대회 이런 것 책임을 묻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와 우리나라의 교계 지도자들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미국을 위한 기도인데요. 더 중요할 듯 싶어요.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조 바이든, 카말라 이 두 후보가 지금 나오는데, 이 두 후보에 대한 전적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심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대통령 되면은 일반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을 더 확장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동성애 지지는 물론이며 이런 반성경적인 일들을 일종의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이루겠다라고 하는 조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작전기도 하세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돼야 된다, 조 바이든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 미국과 지구촌에 끼칠 영향이 지금 지대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잖아요. 미국과 중국만으로라도 보세요.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경제 면에서도 그렇고요. IT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군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쟁 면에서도 있고요.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나라를 이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의 대통령이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선거를 두시고요, 정말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동정으로 가서요, 우리 조하나 권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셨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난 주간에 우리 김정근 권사님 가족장으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9월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8월 말에 성전의 모든 공사가 다 끝을 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9월 초쯤에 선교회별로 좀 이렇게 교회 청소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준비를 해서 공지를 해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월 중순이 되었든 9월 말이 되었든 성전 예배, 현장 예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안전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미 설문조사에 답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장 예배를 원하는 소수가 있다는 것과 또 시기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주일 성전 예배에 대한 준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는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적절한 때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도 다 각자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만, 새벽 기도에도 지금 아직 정확한 준비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영상으로라도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땅의 시스라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때에 기도해야 되는 이때에 성전에 모이지 못한다면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빡세게 기도해야 될 때이니까 영상으로라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추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어떤 결정이 나든 어떤 기획이 되든 구체적인 것은 다시 또 공지해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줄 놓지 마시고 기도의 줄 놓지 마시고 이럴 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나라와 민족 사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402장 360장 행군 나팔 소리로 우리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야빈과 시스라, 오늘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집요하게 물어뜯고 있는 이 땅의 오늘의 야빈과 시스라, 하나님, 저들의 급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오늘의 야엘처럼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결단과 각오를 갖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